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모세가 다 감당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딱 들여놓기 일보 직전에 수고하고 애써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막 이제 땅 분배하고 정말 신나는 일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계명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져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딱 되면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신나져요. 우리 지혁이가 이제 신명기까지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또 재미없는데 어떻게 읽었어? 그러니까 그냥 읽었어요. 잘했어. 이제 여호수아부터 재밌을 거야. 기적이 나타나고 막 강이 갈라지고 막 그냥 무너지고 이기고 막 신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려운 시간들은 지루하고 어렵고 따분한 시간들 40년의 이 긴 시간을 모세가 잘 감당해내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이제 모세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나랑 모세랑 비교해 보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국 왕궁에서 왕자로서 그 당시에 지도하는 법,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배우고 전쟁도 해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도 훌륭하지만 인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 여호수아는 애굽에 있을 땐 그냥 신민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도 못하고 그냥 종살이하는 그냥 노동자였어요. 그러다가 그의 열정과 열심,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살리시고 아주 훌륭한 장수를 세우신단 말이죠. 그랬지만 그의 과거를 보면 모세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가 하는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럴 때 와, 내가 모세처럼 참을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내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막 원망하고 막 돌들고 막 그냥 모세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고 그럴 때 내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야,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은 야, 니들이 몇 번을 원망했었고 몇 번을 모세에게 불평했었고 그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불평할 때 맞싸우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온유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직접 독대하고 와, 이런 모세, 그 다음에 와,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못할 것 같은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따라올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래서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되게 마음이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모세가 잘한 줄 아니? 이 얘기. 모세가 잘난 줄 아니? 이 얘기예요. 모세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모세가 잘해서 여기 있고 모세가 훌륭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장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결국 모세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버티고 견디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던 나 때문이야. 결국은 내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를 잘해라 그게 아니에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을 뻔했었어요. 목말라 죽을 뻔했었고, 불평하다 하나님께 정말 그래도 죽을 뻔했었고, 금송아지 만들어 다 저주받아서 죽을 뻔했었고, 원망해서 땅이 갈라 죽을 뻔했었고, 전쟁 때문에 죽을 뻔했었고, 수도 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벗어난 게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으면서 전술을 배우고 이런 학문을 배우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영특했던 모세, 그 모세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봤을 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모세가 이끈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해줄게. 그러면 보세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연극 공연을 보러 가면요, 연극은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보통은 오전과 오후 두 타임을 한단 말이죠. 같은 줄거리로. 근데 주연 배우는 바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오전에는 이 사람이 하고 오후엔 저 사람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이 사람이 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저 사람이 하고. 근데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독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줄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와, 하나님의 은혜였네.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나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올해도 망했어요. 내가 과거 동안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내가 건강해서 잘했고, 내가 지혜로워서 잘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했고, 그러면 이미 과거는 솔직히 망한 거예요. 다 잘 된 것 같지만.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과거가 힘들었든지 어려웠든지 잘 됐든지 안 됐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미 모든 것들은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목사가 이거예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개척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해서 내가 다 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은퇴하거나 내가 뭐 교회를 어떻게 하게 될 때는 이거 다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되게 어리석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모세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제가 2024년도를 돌아보고 제 목회 20몇 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늘 실수했어요. 저는 늘 부족했어요. 진짜. 근데 그래도 우리 인해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상황은 또 바뀌고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점점 목회 환경은 나빠지고 요즘 저한테 전화 거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왜 전화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거 쿠팡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한 고고조 할아버지쯤 돼요. 제 밑에 제자들이 그래서 저한테 제일 먼저 배우신 목사님이 여기 그 구월동에 계속 목회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 설교하러. 근데 이 목사님이 이분은 목회를 너무 크게 하시다가 사기를 맞아서 너무 힘들어지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막 생각이 많으시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야. 교회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가 사기꾼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이 마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사기를 맞았으니. 그러니까 또 성도들도 다 떠나고 거의 한 몇백 명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한 100명도 좀 안 모이고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지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하면요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음식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거기 신경 써야 되고요. 음식 받으면 갖다 줄 거 신경 써야 되고요.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다 조금 숙달되어지시면 저는 기도해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도 다 이거 하면서 하거든요. 제가 하는 설교는요 전부 다 쿠팡하면서 준비한 설교. 제 설교에 약간 음식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치킨, 피자 이런 냄새 좀 나지 않아요? 제가 다 그거 설교 준비하고 제 차를 타면 저는요 딱 찬송가 쫙 하고 또 읽어주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은경 권사님 읽어주는 성경 진짜 은혜스러워. 쫙 듣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하는데 진짜 좋다. 저한테요 남천동에 음식 배달 올 때마다 전화 와요. 목사님 내가 남천동에 왔어. 허락도 없이 와서 미안해. 그리고 늘 고맙대. 올해도 끝날 때 저한테 전화해서 구목사 고마워. 당신한테 이거 가르쳐줘 갖고 나도 이거로 교회에다 헌금하고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딴 분한테 가르쳐주고 계속 가지를 쳐서 제가 한 고고고조 할아버지쯤 됐어요. 어제 또 전화가 왔어. 하루 끝나기 전에 30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이제 저는 전화번호 적기 목사님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나도 이거 하려고. 왜요? 교회 요번에 직분자 그것 때문에 투표를 했는데 장로 떨어졌대 누가. 그래갖고 성도들끼리 싸웠대. 그 교인들이 반이 뚝 떨어져. 그러면서 그 재정부에서 그랬대. 목사님 장로가 떨어지신 분들이랑 그분과 함께 나갔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례비를 좀 많이 좀 줄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사례비 줄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배달이라도 한번 해보시겠다. 교회들이요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인해교회가 있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 간다고 예수를 안 믿겠냐고. 예수는 믿을 거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장로 됐으면 장로가 자기 믿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장로 된 줄 알고 막 그냥 막 그랬을 텐데, 이번 기회에 본인이 다른 교회 가서 장로 떨어졌다고 예수를 안 믿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느낄 거 아니야. 아, 내가 그런 거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길 만한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잘 됐다고. 자기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목사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훌륭하시다. 근데 중요한 건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내 지난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2025년도 좋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힘들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용아, 네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해왔어. 네가 한 것 같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한 거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이 이 전쟁터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앞으로 또 나의 이 영적 전쟁터인 이 목회와 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우리 임영훈 목사님이랑 장재양 집사님이랑 저랑 모래시장 투어를 갔어요. 저녁 먹고, 당일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모래시장을 갔어요. 가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목사님 호떡 좋아하세요? 호떡 엄청 좋아하시대요. 한국에 오셨다가 사셨던 분들이 호떡을 배워와갖고 중국에 와서 호떡을 만들어서 파는데 한국 맛이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모래시장 호떡집이 어디인지 제가 다 알거든요. 일단 제일 맛있게 한 집을 딱 갔어요. 거기는 미남 사장님이 호떡을 만들어요. 딱 갔는데 문을 닫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있어요. 또 따로 쭉 올라갔어. 거기도 또 문을 닫았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 딱 호떡집 문이 열렸는데 진짜 딱 3개가 불판에 딱 올려져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게. 3개가 딱 부어졌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장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먼저 드세요. 그래갖고 제가 아유 먼저 드세요. 그랬는데 두 번째 나온 걸 저를 주시면서 목사님 먼저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이 쉽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시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사람 보고 예수 믿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거기 그분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망해요. 목사가 사람 보고 목회하면 망해요. 성도들이 사람 바라보고 잘될 일 바라보고 와 올해는 내가 잘 되겠지, 형통하겠지, 아프지 않겠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호떡집이 2군데나 문이 닫혀 있었던 게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셔. 그래서 짧게 막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여리고성, 그들이 처음 가서 보았던 그 땅, 산족들, 어마어마한 그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바라보고 또 자기 앞선 선배 모세를 바라보고 와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할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광야와 가나안 땅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광야는 이런 곳이고 가나안은 이런 곳이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답답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왜 자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방법을 바꾸려고 그러냐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방법도 바뀔 수 있고 뭐 문화에 따라서 목회 방법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뭘 비교해?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다 마음이 뭐 이랬었고, 다 옛날에는 뭐 그냥 천막만 쳐도 막 교회가 부흥됐는데, 지금은 이제 막 교회를 세워놓고 뭐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교회를 전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 아니 왜 그런 걸 걱정하냐고요. 저는 답답해 솔직히. 뭘 그런 걸 걱정해요. 목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회가 사람 모으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목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냥 목회를 그냥 성도들과 사는 게 목회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기에 미국 사람이 오든 영국 사람이 오든 중국 사람이 오든 여기에 뭐 MZ세대가 오든 누가 오든 목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맞춰야 되고 저기에도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 참 답답하죠. 교회 이렇게 신뢰도 보면 답답해. 우리 목사님은 뭐 좀 뭐 안 하나? 다행이야. 여러분들 다른 교회를 안 가보셔서. 다른 교회를 가면 성탄절 되면 피카하니 뭐 그냥 사모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당 가보시면 아마 교회 나 교회 옮길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3층 이렇게 올라와야 돼? 올라오면 여기가 무슨 막 천국처럼 막 삐까뻔쩍해야 돼. 올라와도 뭐 별로 계단이랑 다를 데가 없고 말이죠. 물론 그런 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저는 잘 못해요. 그리고 제 관심은 어느 교회 가서 보고 와 이거 이쁜데 이렇게 해야지 별로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더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착한 목사가 될까?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목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런 마음들밖에 없어서. 여러분 경제가 바뀐대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그 흐름에 잘 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막 이렇게 바뀔 때 우리의 상황도 많이 바뀌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더 그 많은 흐름들을 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물길을 타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게벳이 모세를 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거든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든 강가에 놓여지든 아니면 뭐 바로의 궁에 들어가든 광야에 있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세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셨기 때문에 계속 상황은 바뀌잖아요. 마치 물결을 타면
소용돌이를 만나기도 하고 앞으로 가는 물을 만나고 오히려 뒤로 가는 물을 만나고 큰 바다를 만나고 뭐 강을 만나고 시내를 만나고 물길은 계속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물 위에 있든지 간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엄마 품이든지 갈대 상자든지 바로 궁이든지 아니면 미디안 광야든지 아니면 또 가나안 앞에 있는 그 뭐 시내산 어디든지 간에 중요한 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었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린 자꾸 모세의 스펙을 봐요. 그래도 모세잖아. 아니요, 하나님을 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자꾸 통장을 보죠. 아, 올해도 이 통장, 남편, 자녀. 어쩔 수 없어,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건강.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는 너를 떠나지 않지만 네가 나를 계속 누리는 법. 네.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모에게 가림막을 내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가 말씀으로 떠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뭘 내려요. 뭘 자꾸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내가 뒷걸음친다니까요. 관계가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자꾸 내 마음이 멀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담아 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 열매를 못 먹게 하셔서 죄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막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의 가린 몸을 풀이 아니라 동물 가죽옷으로 입히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숨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내 본능이 숨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더 사랑해라.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내가 그분께 자신 있게 나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사람들이 볼 때 주체가 나예요. 우리 인해교회 장로님들이 잘하시고 안수쌤들 잘하시고 목사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2025년도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